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저희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밝히 밝혀주시는 주님 말씀에 우리의 영적 눈을 번쩍 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전하는 자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을 다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우리를 향하신 레슨이 있습니다. 그 레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시험했죠? 예수님의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눈앞의 떡과 그 뒤에 하나님과의 그 링크, 연결, 거기가 핵심이었습니다. 거기만 잘 보면 돼요. 그 수능 공부 강의하는 1타 강사들이 딱 어디를 잘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말해줘서 1타 강사 그런 얘기를 듣고 하던데, 우리는 여기입니다. 수능은 1년에 한 번 보고 예고한 날짜에 딱 보죠. 시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있고 언제 시험이 있을지 예고도 없습니다. 딱 정리해야겠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 응, 알았어. 나는 떡, 모든 유괴 차원 그것만 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 보고 살 거야. 이 링크, 여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눈을 뜬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또 입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는 말씀은 동시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것으로 살 수 있다 하시는 의미죠. 우리가 이걸 로고스와 레마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로고스적인 말씀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것인데, 정말로 놀랍게도 상황마다 나를 향하신, 정확하게 내게 향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또 레마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시는 걸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떡만 보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떡을 보고 그걸 물어서 잡혔죠. 물고기, 낚시에 잡힌 물고기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도 그게 미끼인 줄 알고 문 물고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잘 구별하시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자 마귀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자, 중요한 거, 마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왔다는 겁니다. 아시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라고요? 올해도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또 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언제 또 틈을 타요. 5절에 보니까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점프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어디로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볼 것이 너무 많은데요. 초점을 잘 맞춰서 그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래요. 그쵸?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마귀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거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도 말씀을 안다. 이런 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기서 깨우쳐야 되고,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마귀는 굉장히 간교한 거예요. 상대를 잘 파악합니다. 이게 상대가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으로 나가고, 상대가 어디가 약하잖아요. 상대해보니까 어디가 약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보면요, 여러분 어디가 약하셔요? 현실에서 보면 항상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돈에 넘어져요. 항상 명예에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그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항상 여자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남녀를 바꾸면 남자가 또 그렇게 되겠죠. 항상 어떤 시기심 같은 것이 약점으로 있으면
항상 고기를 공격해요. 아브라함은요, 그게 불안이었어요.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요. 항상 그 부분. 야곱은 뭐죠? 야곱은 계산. 이거 해갖고 딱 이게 뭐 된다 그러면 막 야곱은 눈에 갑자기 보이는 게 없어져요. 삼손은 뭐죠? 여자. 우리도 다 아는데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항상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거를 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약하다 하면요, 거기를 놓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요, 어설프게 정말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얘기하니까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 보셔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가 명하여서 받아주신다고 기록되었을 때 그러지 않았냐. 이게 왜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이런 게 간교한 거예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보셔요. 뛰어내리면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주셔야 하나님이고,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라고 지금 요걸 많이 던진 거예요. 뭐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고 달아보고 하나님을 그래요. 그 C.S. 루이스가 현대인들의 영적 문제를 아주 한마디로 딱 집어갖고 그 책 제목으로 붙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고석의 하나님이에요. 피고석의 하나님. 피고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자기는 어디 앉았어요? 재판석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맞는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그런 거 아니지. 웅얼웅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재판석에 앉았네.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간교하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이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여야 되는데 뭐 정신없이 살다가 보고 막 그렇게 미혹되다 보니까 내 보기에 하나님이 어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7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쉽게 의역하면 너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잘 돌아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러고 있었던 때가 있을 때 그때 야 이게 엄청난 영적 역사가 있는 거구나, 방해가 있는 거구나,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또 이게 근데 마귀가 인용을 했어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마귀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해집니다. 우리 잘 가셔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말을 했다. 시험을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말인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잡아주실까? 아닐까? 계속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인용한 말이 시편 91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시편 91편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편에는 마귀가 인용한다고 하면서 쭈글쭈글한 거에서 뭐가 없죠?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네, 뛰쳐내려라. 점프가 없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가 보자고요. 뭐가 없어요? 거기 어디 뛰어내려라 점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정확히 모르면요, 그냥 뭐 그런 거, 여기 말씀 이렇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다 하고 휙 가게 돼요.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는 보고요, 아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이거는 걸어가는 걸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걸음을. 여러분, 이렇습니다. 거짓말이고 왜곡이에요. 항상 이래요. 이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그 가짜 뉴스 또는 뭐 그 뉴스 뭐 왜곡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 넘칩니다. 넘쳐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그런 거가 아주 그냥 넘쳐요. 나훈아 씨가 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격, 그 썸네일에 충격, 막 평화, 나훈아 씨 이렇게 죽다니 뭐 그래요. 아이유가 청력을 잃었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마늘만 먹으면 암이 치료되는 건데 막 모른다고 또 그 되게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그걸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또 공중파나 종편 이런 곳은 좀 사정이 낮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도 왜곡과 편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유튜브라는 매체의 문제다. 또는 어떤 그 언론사가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을 그냥 추구하는 영업하는 거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만 그냥 미디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상 이 거짓과 이 왜곡과 뭐 이렇게 교묘하게 막 이렇게 하는 이 악한 영적 역사와 이 말세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잘 보면서 내 삶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일 가운데 어떤 뭐가 일이 막 항상 이러저런 일이 벌어지고 막 다 이러는데 거기 뭔가 항상 뭐 이게 거짓이 끼고 뭔가 좀 불투명하면서 뭐가 또 내 약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런 식의 일이 있으면 아 이게 바로 영적인 공격과 방해구나라는 걸 감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와서 툭툭 마귀가 툭툭 치지 않는다니까요. 야 일로 와 같이 가자 이러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과 이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 그런 쪽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고 레슨을 받고 아 이게 뭔가 거짓이고 막 이게 복잡하고 또 나는 또 그 약한 부분이 여기서 자극을 받고 이러면 아 하고 정신을 바로 그때가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해요. 일단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 속에 모시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죠. 아 근데 복잡하고 막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아 그렇다. 그러면요 일단 말부터 멈추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함부로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이런 거에 그렇게 막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함부로만 말하지 않아도 내 입은 닫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놓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자극하시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가, 괜찮아, 가. 아니야, 멈춰.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이게 다른 어떤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고 내가 앉고 이렇게 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가령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낀다.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죠. 그러니까 돈. 이런 거가 문제가 껴서 내가 이걸 주저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 그게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재판석으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교만한 거 어떻게 걸어야 돼요?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외적인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교묘하게 그 재판석으로 올라서게 하는 그런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시험이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게 높여놓고 이루어졌던 것. 지금도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거룩한 성 자체도 해발이 높아요. 예루살렘 성은. 거기다가 그 해발이 높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시험했다는 거를 잘 우리가 이거를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성전 꼭대기는요, 이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위로 150m 위에요. 150m. 150m 위면은 거기 뭐 누가 잘 보일까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 150m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그냥 그렇게 보이고 다 그렇겠죠. 높여져 있는 거. 높여져 있는 거. 항상 높여졌을 때, 우쭐할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 지금 어디 앉아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로 시험하죠. 8절 말씀, 너희 8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러분, 이게 한 세 번째로 보니까 마귀가 뭘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이제 좀 더 보이시지 않으셔요?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아까보다 그 성전보다 더 자꾸 더 여기서도 안 되네. 해발 여기 배고 여기서도 안 되네. 더 높여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시험을 보니까 슬슬 이제 보여요. 패턴이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높이면서 슬슬 약한데 공격하면서. 야구에서 어느 신인 투수가 딱 등장해갖고 타잖아요. 그러면 타자들이 1회 때 타자들이 그 공을 잘 못 쳐요. 처음 보니까 잘 못 쳐요. 근데 3, 4회가 되면 두 번째 타선이 돌아오잖아요. 그 아까 한번 봤죠. 여기서는 좀 이제 맞춰갑니다. 그러다가 8회, 9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는데 뻥뻥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한 3번 보니까 이런 패턴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이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어떤 게 느껴지셔요?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천하만국과 영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마귀 거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 걸로 막 주겠다고 막 그러네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기라고 부르죠. 사기, 거짓말. 그 이거 보면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뻥치지 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뻥치지 마. 근데 이게 높여져서 만국과 영광을 막 보고 이게 뻥인데 이거에 시선이 가갖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들려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도 또 우리 자녀들을 두고도 너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높여지는 거 있잖아요. 욕심부리면 그거요 바랄 게 아닙니다.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높아져 간다. 그러면요, 그럴수록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수를 많이 받는다. 낮에 무슨 일로 박수를 많이 받았다. 그럼 밤에요, 더 엎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경배하면 내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바로 뻥치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영적 눈을 우리가 번쩍 뜨고 그러한 미혹에 그렇게 당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마귀가 마지막으로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를 언급한 거 주목해야 돼요. 이 부분이 마귀는 다급해요. 이 경배. 항상요, 영적 공격이 가장 진하게 벌어지는 곳은 예배예요. 예배. 시험에 든 사람을요, 가만히 보면 그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것만 의지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아니면 뭐 이런 찬양과 형포가 넘쳐나요. 예배에서는. 악한 영은 이게 싫죠. 그러면 안 되니까. 세상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돈이 전부고 보이는 게 전부고 그렇게 해서 눈을 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요 벌어서 우리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 써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돈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명예도 불명예스러운 것보다 명예스러운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돈, 명예, 인기 이런 것을 내가 맡아서, 청지기로서 맡아서 사용하는 것하고 그걸 경배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그거를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섬긴 목사님 뭐 섬기고 뭐 이러는 거는 지금 우리 다 민주주의고 다 이런 그 평등한 세상 속에서 뭐 섬긴다 그러면 뭔가 종처럼 느껴지고 그러지 않나? 이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이상한데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아무것도 안 섬기시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이하의 어떤 것, 물질을 섬기든 뭘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걸 쫓고 하는 거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든 아니면 무슨 뭐 자식이라는 대상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이든 다 그래요. 다 섬기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의 문제는 하나님 이하의 것을 섬긴다는 그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왜 믿음을 얘기해? 라고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늘 그래요. 이게 불신, 내가 믿지 않는 불신의 이유를 듣는 그런 분들은 항상 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 들어갖고. 그 맨날 드는 사람. 니체 같은, 니체. 제가 청년사역, 그래도 처음에 전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청년들과 함께해서 미국에서도 주로 청년사역을 했고 그래서 청년들을 아주 많이 접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청년들 이렇게 해갖고 얘기 나누면 항상 맨날 그거 얘기. 니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거 음향 시스템 몇 억 한 거 그 얘기 항상 그딱 나와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주 하도 많이 들어갖고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항상 니체, 신주 같은 니체 철학가. 그리고 그 후에 최근에는 이제 그 영국의 학자죠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고요. 그 리차드 도킨스에 의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랑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누군가의 말 듣고 그냥 결정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그게 너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벌써 그 사람은 살다가 죽었어요. 이런 현대에 이렇게 발전한 이런 것도 몰라요. 그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 얘기를 딱 해서 나는 그 사람 말 이렇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야, 너 정말 믿음 좋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 싶어요. 니체의 철학 중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저도 그런 문구들과 그런 걸 기억하고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가 대개의 저서를 쓴 거는요. 30대하고 40대 초 그때예요. 거의 대개 저서를. 30대, 40대 물론 학문적으로 물론 읽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30, 40대를 보면서 막 인생에 막 모든 걸 막 담고 막 그런 모습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책은요.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학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징과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6세에 죽었어요. 56세. 마지막 죽기 전 11년 동안은 그 정신착란이 왔습니다. 말도 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식물인간 상태에서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요 니체를 비난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막 정신착란을 그럴 때 어머니가 돌봐줬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다 누이가 막 돌봐주고 그런 인생사를 보면서 저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랬구나. 근데 그냥 뭐 니체 말이라는 막 경전처럼 막 그냥 인용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그런 분들 괜찮은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 그 만들어진 신 썼죠. 영국의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혼을 3번을 하셨어요. 제가 개인사를 들추려는 게 아니라 이분도 안타깝다. 그 삶은 또 어땠을까? 공식적으로가 이 3번을 이혼을 했어요. 삶을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데 그것이 3번이나 이렇게 막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랬다. 다른 판단은 괜찮을까? 그의 내면은 괜찮을까? 똑같은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연민을 느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어떤 말 한 거는 막 그런 경전과 같이 그렇게 붙드는가? 지독한 불신론자가 있었죠. 지독한 불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무슨 하나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잖아요. 철저한 불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무슨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었습니다. 그래도 리처드 도킨스는 옥스포드대 교수인데 교수가 틀린 말 하지 않았을까요? C.S. 루이스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예요. 누구 교수 아니니까 누구 교수 말이니까 그 사람 말 맞겠다 하고서 그냥 다 걸어도 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맨날 믿음 얘기하고 아우 참 믿음 좋다. 당신이 더 믿음이 좋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돌아선 사람,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고 이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 얘기는 왜 하나도 안 들어? 조금도 믿질 않아 왜? 그리고 항상 누구요? 니체. 항상. 또 리처드 도킨스. 그 2000년대, 90년대 때도 청년들 만나서 사역하면은 좀 안 믿는 친구 데려오면 목사님 니체가요 뭐 이랬는데 지금도 만나 목사님 니체가요. 니체 참 부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뒤에서 우리가 영적 혼란을 봐야 돼요. 이 세대와 이런 것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더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철저하게 경계하고 부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험들 이런 거에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레슨을 3번이나 보면서 3가지 시험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말씀 정리해서 3가지를 딱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딱 선포하세요.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지. 늘 예수님 선포는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라요. 이게 이겨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인 게 중요하고 선포인 게 중요합니다. 선포는 여러분 대화예요? 아니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죠. 선포는 선포예요. 선포는 선포. 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유혹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계속 씨름하고 이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물었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물었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와가 뭐라 그래요? 틀리신 거예요. 아니, 모든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죠. 여러분, 그 뱀은요,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나? 동산 중앙의 나무만 먹게 하셨나가 말씀이 궁금해서 지금 온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뱀은 마귀는요, 뭐라 그랬는지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냐 작전이 틀리게 물어봐서 대답하게 한 거예요. 틀리게. 여러분, 이게 간교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해. 그냥 봐봐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시잖아요. 김선희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라 권사님이시죠? 제가 이러면 권사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김선희인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김미라냐 김선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그러는 거냐니까요. 대화하려고. 그래서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다. 이것은 그렇게 감지가 되면요, 바로 그걸 쳐내야 돼요. 계속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가 저런가 뛰어내리면 발을 박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루 종일 생각해도 모르게 자고 또 그거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믿음이 약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딱 떠갖고 애국으로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뭘 묵상해요? 이거 아까 아브라함은 뭐가 약하다고요? 두려워. 해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아침부터 어떡하지 했는데 밤까지 어떡하지 결론이 나나요? 안 나요.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서 새롭게 자고 난 새 힘으로 어떡하지? 그랬다니까요. 사라가 예쁜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사라를 그러면은 누이라고 일단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이렇게 벌써 아까 말씀드린 점검할 포인트가 뭔가 복잡하고 거짓시키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듯해. 오케이, 이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넘어질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돈을 묵상했죠. 돈을 뜨면. 삼손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인을 묵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그걸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끌어내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던 거고, 야곱도 그걸 이겨냈던 거고, 삼손은 그걸 못 이긴 거고, 그 차이인 거죠. 항상 그 똑같은 데서 똑같이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어떤 분 만났어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10년 전에. 그래서 교회 나오시고 그런 거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자기 상처가 있으시다 그러고 10년 전에 만난 분이 10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로부터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인 거예요? 20년 전 얘기인 거죠? 하시더라고요. 아니 10년 전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누구 때문에 제가 살던 그 타운에 어느 분이 있었어요. 그렇다. 근데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지역에 있는 권사님과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추석 때가 되고 뭐 이럴 때가 되면 인사도 하고 통화도 그분은 어떻게 좀 복음을 이제 믿으셔요? 아니요. 새로운 목사님 좀 신방집 안 가셨대요. 가셨대요. 근데 그때 왜 그 얘기?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셨다는 들어보니까 저희가 들으거나 토시가 안 틀려. 야, 어떻게 그걸 외우시나 봐. 이렇게 대사로 외우시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일을 20년 동안 계속 그것만 묵상하셨을까? 좀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또 있잖아요. 막 그 아프리카에 가갖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뭐 그런 거 보면 막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는 없고 항상 그걸로 가갖고 그러시나?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이게 영적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쳐내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야곱은 그 움켜쥔 것을 쳐내서 푼 후에야 형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으로 드디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보셔요? 이거 야곱이 보고 이거 선물 막 엄청 보냈는데 못 보내나 이거. 그랬으면 에서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죠. 그럼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못 간다는 말이에요. 형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다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놨더니 야곱이 놨더니 죽었습니까? 아니요. 형과 화해 잘 되고 가나안 잘 가고 거기서 12자식 해갖고 자손까지 됐잖아요. 나는 무엇을 묵상하는가? 마귀가 주는 것 같은 생각이다. 이거는 그러면요 그냥 쳐내야 돼요. 긴가 민가 아닌가 계속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쳐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요 마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뚫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영성으로 지켜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형제 자매 관계들 가운데 거기에 그것을 뚫지 못할 겁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가시고 특별히 추석 맞는데 형제 자매 관계들 속에 놓이실 때 약한 부분, 틈이 되는 부분 분명히 있죠. 먼저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